시편 14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은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주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즉, 두 곳에서 이 찬양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찬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적인 찬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산에 터널을 만들 때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산 이쪽에서 굴을 뚫고 나가고 또 저쪽에서도 굴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 터널이 맞닿아서 양쪽이 다 서로 통하게 되었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늘에서도 시작되고 땅에서도 시작되었는데 중간에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것은 역시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되게 성경을 보면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 비행기가 운항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하늘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입니다. 이곳에는 별들이 있고 혜성이 나타나며 해와 달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주보다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어떤 문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어디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매우 의롭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과 그 구원의 능력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천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은 그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나 그들을 만나며 찾아가고 어려움을 돌보아 주다가 어느 날 완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가버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에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우리 인간처럼 타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아무래도 감격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가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감격은 우리보다는 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이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밝은 별은 우주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별들은 더 먼 곳에 있지만 우리 눈에는 해와 달이 더 크게 보이니까 아마도 해와 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하고 크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완전하게 가꾸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이 우주는 오직 빛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만 나타납니다. 해도 빛이고 달도 빛을 발하고 별들도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우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이 넓고 광활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끝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들은 소리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비추는 빛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별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천둥 소리가 들어가야 하늘이 부르는 노래는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부르는 바람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간간히 울리는 천둥 소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또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물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도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슨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도 거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질서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하늘을 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만약 하루아침에 이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자연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는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기 전에 바다에 있는 생물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다와 용의 찬양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항해하다 보면 광풍이 불고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작은 배들을 삼켜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용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바다가 잘 나가다가도 미쳐서 날뛸 때에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을 때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었고 물결도 아주 높았고 사나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에게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다시 바다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다를 향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면 바다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분수처럼 우리의 노래에 따라서 바다 물결이 리듬 있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늘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이 잘 있다가도 한두 번씩 우박을 쏟아내기도 하고 안개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또 한 번씩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보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질고 세찬 바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에 새를 들어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화해하기 위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일단 환경이 그 사람을 돕고 심지어는 자연 현상까지 우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날씨가 좋아지게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통해서도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늘의 바람이나 눈과 안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의 11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산과 산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왕과 고관들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나라를 넓히려고 하면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산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나무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야생 동물들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고 피가 강이 위에 흘러가므로 물고기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전쟁을 막아주시니까 산의 나무들이 울창하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없으면 모든 왕이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모든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아마도 힘있게 노래할 것입니다. 처녀들은 고음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저음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동요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라고 오늘 시편 148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올리워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과 섬김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에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희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찬양과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과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답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